할렐루야.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산 말씀 본문으로는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이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목 노예 임원 수련회에 참여하느라 새벽기도 영상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고
오늘 이제 문자로 각 자치단체반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1부, 2부가 합쳐져서 2부에 한 번 영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는 20명 이내의 그 예배 필수 인원, 교역자, 당회원, 지휘자, 반주자, 방송실, 이제 섬기는 봉사자 이렇게 20명 이내로 예배드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은 오전 11시에 각 자치단체 카톡방으로 전송되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 링크를 통하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고, 새벽 기도는 토요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제 아내가 혼자서 둘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제가 알기로 28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12월 당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새벽 기도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헬라와 로마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리라 라는 그 환상과 예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음주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32살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나라들을 4개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다가 이 장군들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소아시아 일부를, 그러니까 이집트도 여러분 이집트 고유의 왕조가 아니라 그 헬라의 장군들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그리고 카산도 왕조는 마케도니아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그리스 지역은 카산도 왕조가, 그리고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부, 터키 지역은 라지마쿠스 장군이 왕조를 이루었고, 무엇보다 또 셀유키스라고 시리아,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 바사 지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 또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셀유키스 장군이 왕조를 이루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와 셀유키스가 이제 현저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바사를 지역을 통치하는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 셀유키스 왕조의 그 왕들이 짧게 왕조를 이어가다가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 그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현저한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붙인 겁니다. 나는 현저한 자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비천한 사람이라,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그를 미친 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께서 비천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의 종말은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마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는 21절에 보면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의 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군대를 양성했고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맹한 모든 왕들이 그에게 패하고 그와 약조한 세력들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는 경제력도 얻었습니다. 평안한 때에 지방이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력도 얻었고 그들이 탈취한 것을 그를 쫓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점점 더 세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리고 남방왕을 칠 것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칠 것입니다. 이집트 왕도 25절에 보면 힘이 크고 강하여 맞서 싸우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흩어지고 엎드려지면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이라는 것은 패한 자가 굴욕적인 화친을 맺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과 남방왕인 이집트의 왕이 화친을 위해서 한 밥상에 앉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서로 해하고자 하는 거짓말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집트에게 물러나라고.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고 싶었지만 때를 못 이루어서 이제 로마의 경고 때문에 물러나고 화친을 조약을 맺고 그래서 28절에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일시적으로 정복했으나 로마의 방해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화풀이를 어디에다 하느냐?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팔레스틴을 거치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건 이제 일시적인 것인데 유대 땅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못 지키도록 이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행하고 돌아갔다가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러 출정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입니다. 2년 후에 다시 출정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전번만 못하리라. 왜냐하면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은 키프로스 섬인데 로마의 항모가 기띔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집트로 파병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항모들이 아시아나 태평양 곳곳에 주둔하고 있다가 분쟁이 생기면 항모를 파견하듯이 기띔의 배들이 로마의 선단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와서 바사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더욱 분노하여서 30절에 거룩한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인하게 학대를 합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이제는 장군을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집트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이 이집트와 자기네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서 이곳을 완전히 짓밟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깨버리고 31절에 군대가 성소의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모독하고요. 또 제사를 금지시키고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또 이 자기 생일날 돼지고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돼지피를 번제단에서 흘리고 매달 25일날 돼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고 속임수로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서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33전들 중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용맹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35절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그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고 희게 만드는데 누구냐면 이제 그 마카비 형제입니다.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 중에 마카비 형제 5형제가 있었는데 마카비는 석수쟁이라는 뜻입니다.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카비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라. 정한 때까지 그 나라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 사람,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은 이제 로마에 대한 새로운 왕이인데 새로운 왕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흉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칠 때까지 하리라. 37절에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그 제국인데 로마의 특별히 10번째 황제 중에서 아주 강력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크다 하고요. 30절에 보면 모든 신보다 크다. 그가 모든 것보다 크다 스스로 하고 그는 39절에 이방 신들을 힘입어 여러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에게는 땅도 나눠주고 또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이제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엔 남방왕이 그와 함께 힘을 겨룰 것이고 북방왕이 병거와 많은 마병으로 많은 배와 회오리 바람으로 그에게 마주설 것이나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은 이집트가 다시 로마로부터 싸우려고 하고 북방 쪽은 다시 이 페르시아 쪽에서 또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로마에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의 혼란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국들의 전쟁에 바벨론의 전쟁에 페르시아의 전쟁에 헬라의 전쟁에 로마의 전쟁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 때까지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다. 그러므로 힘을 떨치던 나라들, 왕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존귀한 자를 하나 미쳐서 죽고 또 로마의 황제 네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불을 냈다고 그러죠. 그도 미친 자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들 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은 정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고난과 환란이 있다면 이것은 정한 때까지입니다. 영원토록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주는 환상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환란과 핍박,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맹한 자, 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환상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정한 때까지이고,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에 용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성도의 정결하심을 보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리라. 인자가 다시 와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고 와서 이 심판을 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는 용감하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으로 오늘을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해명하여 주기 위해서, 해석해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첫날부터 보내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국의 사람들,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막혀서 쉽게 가지 못하니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오게 하시고 그에게 꿈과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21일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환상 속에서 현실에서 고난과 또 핍박, 어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나 언제나 정한 때까지만 있을 것이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에 용감하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이 제단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경제력이 우상이고, 또 오늘 이 시대는 정치와 이념이 우상이고, 오늘 이 시대는 질병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또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선동과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예배당 성전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또 밝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